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 버디버디 이벤트를 하는데 이렇게 세 명씩 앉아 있는 저들이 보이네요. 자, 여름에 사실 인원도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아웃 오브 타운하고 한국 가고 이래서 여름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러다가 이제 우리 임원단하고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버디버디 하자. 그래서 좀 더 같이 목장 모임뿐만 아니라 조금 더 또 다른 지체들도 좀 알아가고 단지 그냥 인사 정도가 아니라 좀 서로 삶도 나누고 좀 가까워지고 그리고 좀 다양한 미션을 줘가지고 좀 재밌게 하자. 그래서 시작한 게 이 버디버디예요. 아마 지난주부터 이제 단체 단톡방이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들리기는 아직 만들어졌는데 서로 눈치 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조장을 서로 안 하려고. 누가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이 조장을 하니까 안 해야지, 내가 먼저 말 안 꺼내야지 하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도 같이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어떤 숙제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좀 우리가 이 여름을 잘 보내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시작한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바래요. 한 주간 좀 힘들지 않았어요? 전 너무 힘든데 지금. 그제 축구를 봤잖아요. 좀 지난주 설교 때만 해도 그래도 좀 뭔가 되지 않을까 이번에. 할 수 있다. 남아공 정도로 가볍게 이길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병찬아 그렇게까지 웃으면 어떡하니? 사진을 가져왔는데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보는 내내 힘들었고요. 혼자 보길 잘했다. 제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같이 봤으면 제가 이거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혼자 집에서 실컷 막 짜증내고 막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결과가 갑자기 일어난 것이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결과가, 우리 한국 대표팀 결과가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감지가 되었었죠. 사실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도 있었고 행정력의 문제도 있었고 감독 선임도 그랬었고 사실 그게 이제 드러난 거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그 휴대폰을 쓰다가 갑자기 전원이 꺼져버린 경험 있죠? 휴대폰 들고 있는데 갑자기 전원이 꺼져버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갑자기 꺼졌을까요? 이미 휴대폰에서는 50%, 30%, 20% 그러다가 5% 남았다라는 이 사인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사실 문제는 휴대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쯤은 좀 버티지 않을까? 조금 더 충전 조금 이따가 하지 이런 내 마음으로 인해서 사실 휴대폰이 갑자기 꺼져버린 경우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간혹 우리는 어떤 일을 대할 때 그 결과는 되게 기억을 하지만 과정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연인과의 관계에서 헤어졌다라고 하는데 그게 갑자기일까? 저는 갑자기 헤어졌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뭔가 분명히 어떤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서로 간에 소통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정말 좀 처음부터 좀 어긋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또는 갑자기 번아웃이 왔어요 라고 누군가 얘기해요. 목사님 갑자기 제가 번아웃이 왔어요 그러는데 갑자기일까요? 과도한 일이나 아니면 욕심이나 의욕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릇이 있는데 너무 많은 걸 내가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벌어지게 된 일 혹시 아닐까요? 혹은 갑자기 신앙이 식어버렸어요 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신앙이 식어버렸어요. 근데 갑자기일까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 생활을 하였다면 과연 신앙이 갑자기 식을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사실은 오래전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이 법칙을 들어보셨나요? 하인리 법칙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법칙이죠. 사진 하나 가져와 봤는데 보여주시면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대 29대 300의 법칙인데 사진 혹시 띄워주실 수 있어요? 뭐냐? 안 돼요? 없어요? 오케이. 이게 무슨 법칙이냐면은 어떤 대형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게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조짐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0은 굉장히 사소한 문제가 하나하나 벌어졌던 것이고 29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마지막 일은 굉장히 중대한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인리 법칙이라는 거예요. 주로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인용을 하는 그런 법칙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일어나지 않고 뭔가 사고가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량을 정비를 잘못했다거나 여러 가지 그동안 사인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그냥 우습게 넘어가다가 보니까 대형 사고가 나는 것. 그게 바로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정말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갑자기는 없다. 쉽지 않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이 보고 있는 남유다의 상황도 참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열왕기하 25장을 우리가 오늘 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나눈 이제 이 말씀이죠. 열왕기서를 우리가 계속 봤는데, 이 말씀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말에 이르게 된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셨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또 애굽으로 43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하게 되었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게 되면서 그들은 이제 왕국을 세우게 됐죠. 그러면서 첫 번째 그토록 세우고자 했던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고, 그리고 다윗 왕이었고, 그리고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지난 14주 동안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왕들이 어떻게 다스렸는가를 살펴보았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왕과 선지자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들이 무너지게 되었을까? 이것은 결코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의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호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인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죠. 에이, 이것쯤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남유다가 이제 멸망되는 사건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1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라고 하였습니다. 보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성경을 보면 모든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러 왔다고 해요. 근데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침략했냐면 그 주위를 둘러싸가지고 토성을 쌓으면서 진짜로 완전히 이제 에워싸가지고 그들을 거의 함락 직전에 만들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그동안 수차례 사인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를 보내셨죠. 이번 우리 시리즈 주제가 왕과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시면서도 왕을 세워가시면서도 늘 때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대로 가면 무너진다. 너희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래버렸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 지도자들은 보면 지도자들이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경각심을 갖지도 않았어요. 왕들은 전혀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지금 왕이시여,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면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는 저 바벨론과 애굽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하였지만 왕들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내쫓기만 하였던 것이죠. 우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묵상해 보니까 참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참고 계셨을까? 왜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셨을까? 여러 차례 하나님 계속 사인을 주셨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을까? 사실 하나님이시면은 한두 번 말했는데 안 들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치실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얼마든지 뒤집어 엎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기다려 주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 생각해보니까 답은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보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 품 안으로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하나님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첫 번째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 죄를 너무나 미워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때로는 이웃 나라들의 침략을 통해서 그들을 정말 공고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가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인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 아하방 때도 그런 이야기 나눴잖아요.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단지 그 징계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더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게 보면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호세아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찢으시기도 하고 때리시기도 하지만 다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목적은 하나님은 다시 깨닫기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들릴 때까지 수없이 말씀하시고 기다리셨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또 생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끝내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몰라서였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않아서였을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들 주위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도 있었고요, 또 나름 절기도 지켜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단지 아는 것에 그친 것이었죠. 단지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에만 그쳤던 것이지 진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두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었잖아요.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형식적으로는 절기를 지키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분명히 다른 마음이 있었고, 때로는 두 마음이 존재하고 있었고, 전혀 마음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까이 하지 않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섰고, 순종보다는 자기의 유익이 중요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는 당장의 편안함과 타협이
굉장히 우선시였었죠. 기타의 문제가 그거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열왕기를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근데요, 오늘 여러분이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열왕기하 뒷부분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한 2장 정도, 2장 정도를 읽어보시면서 남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왕들이 몇 년을 통치했고 얼마나 다스렸고 언제 등극했고라는 것을 간단하게 기록하면서도 동일하게 그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진 않아요. 신앙도 어느 날 갑자기 식지는 않습니다. 나라도 공동체도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쉽게 무너지지는 않아요. 분명히 과정이 있어요. 조짐이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 정도 그냥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 보지. 이런 안일한 마음들, 그런 생각들로 인하여서 결국은 큰 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작은 타협부터 시작이 돼요. 양심이 찔리는데도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넘어가 버립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또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이제 아는 엘리야나 또 엘리사나 또 에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은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의 말은 대부분 무슨 말이었냐면 지금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었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빨리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나라를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듣기 좋은 말을 했어요. 계속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쯤이면 괜찮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 지금 괜찮지 않습니까? 왕 지금 너무너무 잘 다스리고 계세요. 정말 훌륭한 왕이세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이 정도면은 우리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말들을 정말 사람들 듣기 좋은 말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하잖아요.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 그러면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잘한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사람들은 다 듣기 좋아하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얘기했던 것이죠. 그게 거짓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곳에 와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나는 과연 어떤 선지자인가? 저도 참 거짓 선지자 같은 모습이 참 많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여러분들 눈치를 너무 봤던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 괜찮아, 뭐 한 번 예배 한 번 정도 빠져도 그럴 수 있지, 뭐 몸이 아프면 그럴 수 있지, 오늘 과제가 많다는데 과제해야지. 이거 거짓 선지자 아닌가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저도 아는데, 알고 있는데 마치 거짓 선지자와 같이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공동체를 대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공동체를 인도하고 있지 않았나.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참 저도 싫은 말, 남한테 듣기 싫은 말 하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뭔가 싫은 말 하면은 되게 괴로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뭔가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면 사실 듣는 사람은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한 사람이 더 힘들어. 그렇죠? 한 사람이 밤새 내내 끙끙대지 않아요? 듣는 사람은 사실 듣고 흘려버려요. 그냥 지가 뭔데, 자기가 뭔데 이러면서 흘려버리는데 그 말을 해준 친구는 되게 힘들어요. 막 끙끙대. 내가 괜히 말해가지고 괜히 관계가 괜히 어색해지겠네 이제 앞으로. 괜히 말했네. 막 이런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참 많이 반성하게 되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도.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앞으로 정말 우리가 잘 세워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잘 세워가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공동체가 참 중요하잖아요. 신앙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특히 청년의 시기는 더한 것 같아요.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은 그냥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배워가면서 잘하는 거거든요. 또 보아가면서 또 함께 격려해 주면서 그러면서 잘하는 거고, 부대끼면서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있다고 있으면 절대 신앙은 잘하지 않아요. 그냥 있다고 절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아요. 때로는 부대낌이 있어야 돼요.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왜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 그냥 적당한 관계로 지나지만 가까이 있다 보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그러면서 다시 굳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자라가기도 하고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공동체를 잘 묵상해 보면 좋겠고, 또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마지막 시드기야에게 집중하는데요. 2절부터 4절을 보세요.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버렸어요.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끊겨져 버렸고요. 사람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어요.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진짜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제 진짜 무너져가는, 지금까지와는 더 차원이 다른 그 상황이 이제 완전히 벌어지게 된 거예요. 시드기야는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복하려고 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분명히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할 건데 너희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어쩔 수 없다. 내가 그동안 참고 참아왔지만 결국은 이제는 너희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분명 포로로 잡혀가게 한 후에 어느 순간에 내가 너희들 다시 돌려보내겠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시드기야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 말을 어겨버리고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 버텨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게 안 되죠. 바벨론과는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마지막 선택을 하는데 그가 바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망을 쳐버려요. 밤중에 몰래 도망을 합니다. 본문 5절 6절을 보세요.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시드기야 왕 어떻게 됐다고요? 도망을 하는데 자기와 함께 했던 군대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왕을 좀 뭔가 보호해주고 호위무사가 되고 보디가드가 되어줘야 될 그런 군인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결국은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잡혀가서 끌려가지고 그 갈대아인들 바벨론 군사에게 끌려가서 바벨론 왕에게까지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유다의 왕인데, 그 찬란했던 역사를 가졌던 그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의 모습이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더한 것은 7절이죠. 7절을 보세요. 7절을 넘겨주시면,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요. 봐보세요. 그의 아들들,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사슬로 시드기야를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죠. 성경은 왜 이 장면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절한 그의 결말이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겠죠. 그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자신의 아들이 죽는 장면이었어요. 그가 눈으로 봤던 마지막 장면은.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비극은 시드기야 한 사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왕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나라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게 열왕기하 25장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유다가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가.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파괴해버립니다. 성전을 불태워버리고요, 왕궁을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을 불태워버립니다. 성벽은 허물어지고 사람들은 사로잡혀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이 무너진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무너져버린 사건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유다가 무너진 진짜 이유는 단순히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갑자기가 아니었죠.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건물일 뿐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형식일 뿐이었고, 하나님 없는 나라는 오래 버틸 수가 없게 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겼던 삶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남유다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들어보지 않았던 나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그들은 끝내 그것을 어기고 그것을 부인하고 작은 타협이 반복되고 순종이 미뤄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앞서기 시작했던 시간들이 쌓였던 것이었죠. 우리가 이번 왕과 선지자 이 시리즈를 이제 14주 동안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사실 큰 말씀의 주제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다스리고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기다리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분명히 하나님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제가 이번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어떤 설교를 했는가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는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꼭 우리가 이 앞으로 왕과 선지자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앞으로 나누면서 꼭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것인데,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리뷰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도 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분명한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면 왕들이 계속 등장하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나라의 방향을 결정했어요. 계속해서 왕이 등장했어요. 그 왕들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살펴보는, 우리 인생에는 진짜 어떤 왕이 있는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는 왕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혹시 왕은 어떤 마음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자리 잡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그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비춰보자라고 하였어요. 그 왕들의 잘못된 걸음을 보면서 내 걸음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했죠. 두 번째,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이 말씀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좀 가까이 하자. 우리 그 요시야 왕 기억나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율법책을 그들은 전혀 잊어버린 상황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주제죠. 결국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진짜 완전한 왕은 없는 것일까? 정말 우리를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왕은 없는 것일까? 그러나 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구약 성경 전체가 기다렸던 것은 바로 진짜 왕, 완전한 왕, 영원한 왕,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결국 실패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무너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승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죠. 우리는 왕과 선지자라는 긴 여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14주 동안 언제 시작했는가 봤더니 3월 달에 시작했더라고요. 3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열왕기서를 중심으로 왕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귀한 말씀들이 정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마음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목장 모임 속에서도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또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동안 어떤 나눔을 했는가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참 귀한 나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왕과 선지자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우리 삶을 온전히 이끌어 줄 것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임재라는 찬양 같이 부르고 좀 같이 기도합시다. 임재라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까 우리 찬양팀 찬양 중에 그 세 번째 찬양이었나요? 참 너무 다 모든 찬양이 다 귀했는데 그 찬양처럼 정말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기에 이곳에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오늘 받으면서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 우리는 어떤가, 과연 내 모습은 어떤가, 내 신앙은 어떤가,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 직장, 또 내가 몸담고 있는 나라, 이 사회는 어떤가.
정말 이 남유다의 멸망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지 않나요? 마치 하인리 법칙같이, 또 우리 한국 축구같이 그런 모습들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그 무너져가는 틈이 벌어져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보수하고 다시 메꾸고 다시 또 잘 다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찔림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그 멸망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때로는 끝까지 말씀하시며 왕과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결코 듣지 아니하였던 그들의 그 안일함과 그들의 그 나태함과 그들의 그 게으름과 그들의 그 부족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모습은 무엇인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쯤이면 괜찮겠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혹시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내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세워가고 보수해가면서 메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귀한 모습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오시면 또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다시 나아가야 할 그 길도 너무나 먼 길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께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디모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귀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귀한 새벽의 새벽 같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신앙에 걸음을 뿌릴 수 있는,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깊어져가는 이 여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옆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문제의 근원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14주 동안 저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시대를 바라보게 하셨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또 그동안 수많은 나눔과 대화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붙잡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눈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어떤 분이신가,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를 정말 우리가 깊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청년의 귀한 때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그 믿음의 단을 쌓을 수 있는, 재단을 쌓을 수 있는 우리 디모데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